여러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식탁에서 시중 들다, 그런 뜻으로 섬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디아코니아의 여러 가지 일들이 설명되어지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은 신약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계층을 도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섬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한 공동체를 폭넓게 섬기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디아코니아는요, 주로 구제와 봉사에만 국한되어져 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 한국교회의 역사 초기에 보면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디아코니아를 이 공동체성과 연관짓기보다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이 디아코니아가 굉장히 광범위한 섬김인데 구제와 봉사에만 이렇게 제한되어서 실천되고 있는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풍부한 재정적 또 인적인 자원을 통해서 사회 봉사하고 선교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소외된 계층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디아코니아가 사회복지 사역으로 의미가 축소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은 이 디아코니아가 그것을 교회 외부 봉사 사역 이 정도로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복지와 디아코니아는요, 지향하는 방향, 정신, 이게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복지, 소셜 웰페어, 이건 말 그대로 개인과 단체의 안녕과 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인류애를 바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도와줍시다, 거기에 입각해서 개인과 공동체, 단체의 안녕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이 사회복지예요. 그러나 디아코니아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아코니아는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집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 이웃을 돕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지만 디아코노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의향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소명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확연히 틀리다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동기와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떡을 나누는 일, 섬기고 봉사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동등한 사역으로 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00년까지 교회 내에는요, 이 디아코니아를 담당하는 디아콘이라는 집사가 활동을 하게 됐어요. 주로 이제 그 이후에는 여성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들이 점점 약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디아코니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면서 이 전통을 전해받은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됩니다.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디아코니아 사역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는요, 단순히 봉사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디아코니아의 봉사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또 개교회 위주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그 공교회와 지역사회가 연대해서 연결되어져서 사역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서 디아코니아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도 전문성과 고백성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만 있으면요, 사회복지단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 고백적 요소만 있다면 그것은 사역의 전문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사역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문성과 고백성이 같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정말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봉사 사역뿐만 아니라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공동체적 신앙관을 세우는 것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계속 강조되어 왔어요. 구원이 중요하고 축복이 중요하지만 그 바탕 아래서 공동체적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개인의 구원, 개인의 축복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균형이 조금 안 맞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적 신앙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디아코니아적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은혜가 넘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독일 교회는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독일 교회가 회개를 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나치 당원이 돼서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 교회 전체가 이 국가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신앙적으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강자에게 핍박받은 약자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디아코니아 정신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우리 대한민국 역시 베트남 전쟁 비롯한 제3세기에서 저질렀던 범죄와 가호들이 있습니다. 또 가깝게는 탈북자들, 또 이주 노동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이런 악행을 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전체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약자들의 아픔을 다루는 디아코니아적 섬김이 발현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가 말하는 것은요, 이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것은요, 개교회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산성교회가 이런 봉사 많이 해, 이런 섬김 많이 해, 이렇게 자랑하고 끝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동포, 다른 민족, 타민족,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눌 것은 나누고 섬기는 정신이 바로 디아코니아의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실천의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정신과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섬김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적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사회복지라 다른 측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
생활적 차원의 어떤 봉사가 아닌 사명의 차원으로서의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섬김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마음이 기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 보고 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타당합니다. 네. 자녀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잖아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명령은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응답으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자연까지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신명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런 계명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사랑을 첫째된 계명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계속 명령하시지? 그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고요? 실천할 수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좀 더 명확해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내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소외된 자들, 그들의 부류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였죠?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떠돌이, 나그네, 객,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찾아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에서는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항상 있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섬김으로써 그들에게 억울한 일, 힘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가난한 거 뭐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 가지고 가난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을 숙명론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의 억압과 고통을 주는 일들과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당하게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가난하게 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가난한 자만 뽑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고 혼자의 힘으로는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요, 참 불쌍하다, 정말 안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성화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난을 영성화하는 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난한 자가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유한 분이시잖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나사렛에서 정말 촌동네에서 살아가시면서 일부러 가난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가난함을 통해서 너희를 부욕해 하고자 함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도와야 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소외되고 부족하고 힘든 것을 같이 나누는 편이 되어서 그들을 바라봐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불쌍하게만 생각하면요, 내가 가진 것 좀 주지 뭐, 내가 뭐 도울 수 있는 것 뭐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디아코니아적 사명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면, 부족하면 아예 못하겠다, 힘들면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을 영성화하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는 것을 택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섬김의 사명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복종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냥 봉사 잠깐 했을 뿐인데, 도시락 나눠줄 뿐인데 이게 예배다라는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말과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영어의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바드, 예배드리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 약한 자를 돕고 소외된 자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섬길 때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과 어휘가, 단어가 같다라는 것은 정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섬기고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지상 과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재정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뭐 안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통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상을 섬기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신 것, 그것을 파기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예배하는 정신과 맞닿아 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는 것과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것도 섬기는 사역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2장 말씀에 보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이웃을 섬길 때 좋은 소식과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뭐 시간이 있고 좀 여력이 있어서 그냥 좀 힘든 분들 도와드리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렇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그 차원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면서 좋은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세상이 점점점 밝아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섬김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택하였노라, 내가 사랑하여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만 복받고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대접받고 예우받고 살아야 된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힘든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속에서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섬겨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된 책임이었다, 의무였다라는 것이죠.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까요? 우선 소외된 이웃을 섬기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섬기고 싶지 않을 때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코니아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과된 책임이요 사명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동체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 자녀라고 선포하신 것과 똑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하나님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디아코니아, 이 섬김이라는 것이 그냥 봉사 차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디아코니아 섬김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라 말라 이래가지고 섬김의 사역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도록 돌보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기쁜 것이구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거기까지 하면 너무 여력이 안 될 것 같아, 예산도 부족할 것 같아 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아와 과부와 독거노인, 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노동자들, 인종이 틀리고 국가가 다르고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 상관없이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사명이다. 그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 섬김은 어떻게 해요? 예배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는 것,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 같은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섬김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도 제사다. 우리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예배적인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같은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됩니다. 사실 우리 위드 봉사단이 막 힘들게 도시락 전해주면서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 일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심을 담은, 주의 사랑을 담은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복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산성교회에서 와서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해주시는데 너무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봉사 차원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귀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섬김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드봉사단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일들이죠. 근데 이름이 봉사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들으면 사회봉사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디아코니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운 날씨에 도시락을 만드시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또 배달하고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또 찾아뵙고 일일이 전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이웃들에게 전달할 때 피곤하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내가 뿌듯해지고 감정적으로 기쁘다, 그 차원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구나, 이 귀한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드봉사단 우리 회원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참여하셔서 섬김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